예, 우리 18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2장을 보고 이제 3장의 내용인데요. 그 2장에서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음을 증언하는 바울의 또 앞뒤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또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결과 마음이 편하지를 못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에서 2장 1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디에서나 이기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믿는 자는 구원받고 있는 자들이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향해 가는 자들입니다. 15절에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러니까 구원이 진행 중에 있고 멸망이 진행 중에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고 시작되어 진행되는 겁니다. 구원의 시작은 마치 아이가 탄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탄생함으로써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지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탄생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데 성장은 시간이 걸립니다. 신자들 사이의 개인적인 차이는 탄생에 있지 않고 탄생은 다 똑같아요.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하는 게 신자의 탄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차이가 어디에서 납니까? 성장에서 차이가 납니다. 성장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게 바로 거룩의 차이이고 경건의 차이이고, 결국 성장에서 차이가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사람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보다는 영광스럽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보다는 자녀가 아닌 불신자의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하는 게 2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조작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왜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겁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생명 역사, 성령의 생명 역사, 이 성령의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게 새 언약입니다. 그게 바로 3장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중생하게 되고 중생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계속 받아서 작은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형상의 그 시작에서 더 많이 닮아가기 때문에 영광이 점점 더 크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겁니다. 신자의 영광은 미래가 아닙니다. 신자의 영광은 언제 시작됩니까? 예수 믿도록 우리가 중생할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의 빛,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빛을 받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대대적으로 하나님 백성에게 없었던 구약은 말씀은 있지만, 율법은 있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정죄와 사망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율법 자체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새 언약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정죄 대신 의를, 사망 대신 생명을 가져오게 됐는데, 그 생명과 의와 생명을 가져오는 그분이 성령님이고
그 성령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와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어디 가든지 바로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는 곳마다 퍼뜨리는 거죠. 안 믿는 자에게는 당신이 가는 길은 죽음입니다. 이미 죽어 있습니다. 나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내 몸에서 나는 향기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예향,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그것을 성령의 역사에서, 그래서 작은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작은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그렇게 나간다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을 한 겁니다. 자, 우리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어디 계셔서 역사합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그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역사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 어그러진 모습으로부터의 자유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더 변해가는, 이게 성장이죠. 이런 은혜가 새 언약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받아들이고 또 말씀에 반응해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성령님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늘 반복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성도성, 성도성, 거꾸로 읽어도 성도성이고요.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성구성, 그다음에 거꾸로 읽어도 성구성. 성도성, 그러니까 맨 앞에 나오는 성은 성경이고 도는 기도도고, 그다음에 맨 뒤에 나오는 성은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 말씀에 반응해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해서 생명으로 영광으로 나간다. 그다음에 성구성은 성구도 성경이면 성경,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저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다음에 그럴 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생명의 역사, 수치스러운 건 떠나가고 영광이 오고 예수 닮지 못한 것은 정리되고 예수 닮은 모습이 이루어진다. 우리 장신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체험하는 이 일을 위해서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는데 목숨 걸고, 말씀을 이해하고 바로 깨달았으면 이제 기도하는데 목숨 걸면 그 다음은 다 알아서 성령님이 책임지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수술해서, 무슨 수술합니까? 예형 수술, 예수님의 형상 담는 수술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지극히 영광스럽고 존귀한 삶. 구약에는 이런 영광의 체험을 모세 한 사람만 했습니다. 그 모세가 체험한 이 영광은 사라지는 영광이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의 새 언약의 은혜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다 체험합니다.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체험하는 역사가 작은 영광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햇빛으로 얘기하면 작은 광채로 시작해서 점점 더 원만한 광명에 다 이르러서 대낮같이 밝아지는 것이죠. 그 대낮같이 밝아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체험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바로 이것에, 변화된 땅에, 변화된 세상이 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우리의 영광스럽고 존귀한 삶이죠. 우리의 길이 이런 길입니다. 좌절할 일도 없고 낙심할 일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대충이 아니라 제대로 깨닫고, 깨닫으면 그냥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말씀 때문에 성령님이 울게 하면 웃고, 웃게 하면 웃고, 탄식하게 하면 탄식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면 결단해서 나가는 이 모습이야말로
자연 세계가 피조물들이 이 기후에 또 반응하고 그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나갈 때 영광의 변화가 넘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은 돈으로도 안 됩니다. 어떤 다른 것은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새 언약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